우리 한번 주제를,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엽시다 하는 말인데요. 오늘 43과는 42과와 같이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돌파하라 라고 하는 것과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라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사자굴이 어떤 굴로 바뀌었죠? 천사굴로 바뀌었죠. 그죠? 예, 사자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이에요. 세계. 그죠? 매일 똑같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냥 벽처럼 느껴지는, 이제 끝이구나. 더 뭐 할 수가 없구나.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소망이 없고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냥 사자밥이 되는 게 맞죠. 나중에 그 고관들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 사자가 어떻게 먹었다고, 어떻게 잡아먹었다고요?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으드득 씹어 먹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그게 맞죠. 그렇게 죽는 게 맞죠. 그 물리적 현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하늘, 시험을 이기는 돌파의 기도자들은 그 사자굴이 아니라 천사굴로 바꿀 수 있는 기도자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제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그와 똑같은, 제가 어제 끝날 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인데, 이런 배경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에 주인공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죠? 엘리사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죠? 스승이 이름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정말 불세출의 이 예언자들이 일했던 당시 거의 최초의 예언자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언자 학교, 엘리사는 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 이때 시대는 어땠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시대를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오므리 왕조 시대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뭐 이씨 조선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오므리 왕조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시대가 4대에 걸쳐 이렇게 열립니다. 오므리부터 그 다음 왕이었던 그 악명 높은,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시대 때 누가 왕이었죠? 아합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4명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오므리 왕조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아주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족족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따라 붙었던 그러나 겉으로는 부강했었어요. 네,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일하기가 더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무찔렀던, 그래서 7,000명을 남겼다, 너를 위해, 시대를 위해 남겨놨다, 남은 자와 함께 손잡고 일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보면, 이제 엘리사는 바로 그 제자였던, 우리가 그렇게 이름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6장 오늘은 보면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6장 보면 딱 펴시면 1절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그 금도끼냐 은도끼냐 쇠도끼냐 이 얘기가 아니라 쇠도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배경이 어떻습니까? 엘리사한테 예언자, 선지자가 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많다 보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좁습니다. 좀 선지자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재를 구해야 되겠다. 저 요단강으로서 나무를 하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나무를 하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끼가 푹 빠져갖고 이 요단강 속에 퐁덩 빠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거 빌려와서 이거 비싼 건데 돈은 없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디야? 저기입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툭 던졌더니 도끼가
산신령이 있는 것도 아닌데 둥둥 떠 올라왔다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바로 직전에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악이 흥왕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므리 왕조 바알 선지자, 바알 숭배가 굉장히 흥왕했고 막강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 구석 시골 어느 마을에, 도단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 선지자 학교를 키워내셨고 왕성하게 키워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어나기 어려운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타개해 나갈 유일한 정말 그 최후의 보루를 거기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지자가 되고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살았던 이야기가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이스라엘 왕이 잘하든 못하든 그들을 위해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외쳤는데 아합처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보여줬더니 자기 부인한테 일러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죠? 아세라 목상 섬기는 자기 부인이 그 말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또 이렇게 죽이게끔 막 이렇게 그런 상황까지도 만든 이런 못난 왕,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말하라. 예언자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시대는 악했고 세상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이 도단 마을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것이 바로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는데, 이웃하고 있는 아람 국가 아시죠? 아람 국가 하면 우리가 장군 딱 누가 떠오릅니까? 나아만 장군 딱 떠오르잖아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근데 우린 지금 6장인데 6장에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전쟁이 많았던 시대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가려고 해서 여기저기에 이스라엘 놈들 여기다가 진을 치고 저기다 진을 치자. 그래서 오면 확 잡아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다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글로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엘리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 아람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만하죠. 여기저기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족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오고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이건 분명 내통하는 놈이 있구나, 우리 아람 나라에. 그래서 누구야? 잡아와! 밀고자를 잡아와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놈이 뭔데? 했더니 그 옛날 우리 나아만 장군 병도 고쳐주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예언자가 다 보고 있어서 심지어 왕께서 이 침소에서 나누는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니죠. 실제로는 두 나라의 왕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만 못했던 것이고, 이 선지자 앞에 선지자가 하는 대로 이 두 나라의 왕이, 그리고 두 나라의 전쟁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제 당연히 아람이 이기는 거고, 말해줬기 때문에 아람이 지는 거고, 이런 결과가 바로 엘리사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적해서 아람 왕이 보내라. 그놈 어딨냐? 저 도단 마을에 있습니다. 그놈 잡으러 가자 했을 때 엘리사 사는 그 마을을 아람 사람들이 군대가 딱 진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사환이 딱 보고는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이 현상, 이 물리적 현상을 어제 말씀에 잇대어 보면 어떤 현상이죠? 사자굴입니다. 이건 사자굴입니다.
그래? 아닌데, 내가 볼 땐 아닌데, 그러는 거죠, 엘리사가. 내가 볼 땐 아닌데, 우리 편이 훨씬 많은데, 그러시는 거죠, 엘리사가 볼 때. 이게 똑같은 어제 이야기랑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다 밑줄 그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많아요. 밑줄 글 때 많습니다. 뭐 하나 더 거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잖아요, 그죠? 거기다 밑줄 그십시오. 또 다른 거 하나, 두 개만 더 구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하면 우리가 이사야만 떠오르는데 이사야만 떠올려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의 원조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형성되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만 보통 기억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브라함부터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 비슷한 말씀이 언약의 계보, 언약의 사람들한테 늘 언제나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이에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아.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밑줄을 그라면 저는 여기다 그라고 하게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죠. 여러분들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환이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환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환이 이렇게 붙여져야 돼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사환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분이건 상관없이 그저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성경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보시면 첫째, 본성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번 그 말씀 나눴지만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사실을 딱 보고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교회 안에도 늘 뭘 말하면 부정적인 거 귀신같이 찾아내. 귀신같이 찾아내서 그거를 또 이게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을 막 씌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나 있어. 어디나 어떤 모임 어디든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만 또 귀신같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에이, 그게 되긴 하겠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 그렇죠. 우리가 기왕이면 똑같은 현실을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좀 좋게 해석하고, 그래서 기도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뭐 긍정의 힘 따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이런 거 말하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는 기도대로 주여 하는데 생각은 생각대로 늘 부정적이고 늘 불만이고 이러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학교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계속 기도학교에서 말씀 나눈 게 바로 그것인데, 본성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뭐 문제를 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아니 뭐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둘러싸여 있는데 그거 보는 거 자체,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봐야죠. 그러나 그걸 본 순간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본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문제의식을 부정적으로 갖느냐, 아니면 문제의식을 해결해 나갈 그 방향을 찾는 방향으로 갔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지요. 자, 열왕기하 6장 16절 그 밑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현상과 하늘의 현상, 우리가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이 물리적 현상이 다 지나가면 하늘의 현상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 현상은 그냥 물리적 현상대로 있는 거예요. 사자굴은 사자굴인 겁니다, 볼 때. 그러나 그것만 보는 사람은 문제의식이 부정적인 거죠. 우린 다 죽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기도로서 하늘의 현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볼 땐 사자굴인데 이러는 거죠. 아닌데 내가 볼 땐 우리 편이 더 많은데 뭐 때문에, 뭐가 근거가 됩니까? 바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차이가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귀신같이 그 부정적이고 안 되는 방향을 찾아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염시켜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해 나갈 방향을 미리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킬 수 있고,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거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자, 탁월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 증상이 있잖아요. 기침, 가래, 코막힘, 재채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이 기침하는 게 감기의 원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감기의 결과잖아요. 감기의 원인은 뭡니까?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기침 안 나오게 한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의 방식은 늘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기침 나오는데 입을 틀어막아야지, 입만 틀어막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콧물 나오면 그냥 콧물만 닦아주면 낫냐고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말이 맞죠? 김동훈 장로님. 그죠? 그죠? 바이러스를 잡아야죠,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잡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영적인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매일같이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요.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삶에 우리를 시험하고 자꾸 하늘의 문을 자꾸 닫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삶에 펼쳐질 때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무엇이 해답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자, 하나님의 사람인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셋째 3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 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는 거,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기도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어요. 문제의식을 갖는 건 다 가져요.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다 갖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대체하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게 뭐죠? 불평의 언어가 자꾸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불평의 언어로 또 전염시켜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불평의 언어로 오염된 자기 자신이 그걸 계속 전염시키고 다녀요. 이게 문제의식을 가진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의 언어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걸로 그냥 불평하고 그냥 문제의식 갖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사느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낙망하고 있는 이 사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사원에게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래서 하늘문을 활짝 여는 것은 이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100사람도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므리 왕조 시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했던 이런 시대를 살아갔고,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전쟁의 성패가 마치 누가 군대 장관이냐, 어느 나라가 무기가 더 세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의 성패는 엘리사, 도단 마을에 살았던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런 남은 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여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자들로 변화되고 탈바꿈되고 이제 진보하고 나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엘리사 학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선지자 학교가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모든 우리 한국의 한 200개 교회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하는 그 교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사 학교가 되어서 다른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탁월한 기도자, 그런 기도 학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만 딱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이 땅의 현실을 하늘의 현실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속도원들 늘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으쌰으쌰 안 되면 기도부터 먼저 해봅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지 압니까?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도의 속회, 기도의 선교회, 기도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